사사기 3장 말씀,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체험 신앙을 소유한 자들과 체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반드시 있겠죠. 자, 신앙의 차이, 신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체험의 여부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진다. 그래서 신앙은 다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격차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지중해 갈릴리와 사해가 있고,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편을 정복하고, 물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땅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생존한 장로들, 자, 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후에, 그리고 난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루시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체험이 없는 자녀 세대, 자, 가나안 신세대죠. 가나안 신세대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신다. 자,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달아보셔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단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자, 이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하는 거죠. 미혹. 또는 유혹. 이것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와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자, 이제 가르치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의 목적 가운데 가르치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단순히 그냥 말씀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 학습, 막 실생활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렇게 남겨놓은 이러한 족속들을 통하여서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가르치는 건데 뭘 가르치고 싶냐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이 기준에 준한 삶을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고 그 신앙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예수 잘 믿어, 열심히 교회 나가, 이 정도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준한 삶의 선택,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체험신앙이 없는 세대, 그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자,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6절. 거기 아주 중요해요. 거기다 좀 밑줄을 좀 그으시고, 자, 그들의 딸들을 마자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 참 미안하죠. 우리 아이들 뭐 미운 7살이다. 그래서 7살 막 이빨 빠지기 시작할 때 이때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고, 또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손대기가 어려운 시기여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뤄야 할지 참 고민되는 시기예요. 사실 뭐 사춘기 아이들은 그냥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면 언제 그랬냐 쉽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와요. 짧은 아이들은 뭐 1, 2년이면 끝나고 긴 아이들은 뭐 3, 4년도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무지 오래 참으시고,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많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단련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우리가 지금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과 뭐 하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혼합은 언약하지 말고, 또 두 번째 혼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혼인을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지켜도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신세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서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합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겠죠.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자연스럽게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숭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시는가. 자,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리하시던 때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출발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 즉 다rum을 받는, 단련을 받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에서부터냐? 하나님이 재앙을 먼저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절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이 배신을 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이들의 악이 바로 뭐예요? 초점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점.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누가 신이 된 거예요? 우상.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신은 딱 한 분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다. 자, 신이 될 수 있는 요인 두 가지. 첫 번째, 시작. 창조하신 분이어야 신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작. 구원하셔야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는 이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붙어 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귀신은 신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초점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에게로 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시선이 갔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질투를 강하게 바라실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풍요의 신, 풍요를 쫓아간다. 예? 아세라 신, 다산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뭔가 육신의 삶에 잘 되는 것만 쫓아가는 것. 자, 여기서 다시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육신의 삶만 쫓아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위에 서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렇게 두 날개가 균형을 잡고 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초점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신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로 초점이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근본입니다. 근본. 자, 왜 제가 근본을 계속 강조하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 근본을 강조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뭐 하나님은 늘 때리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근 또는 전쟁 또는 전염병.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이게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대표적으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원. 왜 진노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다면 왜 다투고 있는가? 가난하다면 왜 가난한가? 예?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왜 깨어지는가? 우린 그냥 깨어졌어. 그냥 우린 지금 가난해. 우린 지금 너무나 힘겨운 길을 가고 있어.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해결받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근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원은 사람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왜 진노하시나? 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 건 결국 부모를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지도하는데 아이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건 부모를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니까 그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이었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어떤 방법이에요?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계속 전쟁을 하고 이들을 곤고하게 하니까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아, 기도는 이럴 때 늘 기도하는데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부르짖었다. 이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제대로만 살면 문제 많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도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전쟁이 오면은 바로 이어오는 게 뭡니까? 기근이 오죠. 배고프잖아요. 응?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 뭐 맨날 배고프고 문제 있어서 기도한다면 이런 사람의 삶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서? 근원으로 가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서 부르짖어.
그럼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머 세상에 저들은 영성이 있어.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교회 안에 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새벽마다 쌓으면서 막 작정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다. 그러면 그건 영성이 아니다. 응? 진짜 영성은 삶을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면서 문제를 안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기근이 오죠.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한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학급 신앙이다. 학급 신앙.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말씀 잘 적용하며 살면 별로 문제 없어요. 되게 힘든 문제가 뭐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딱 세 가지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경제관리 잘하면 문제 안 와요. 잘 안 옵니다. 자, 인격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람 관계 잘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질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저주받아서 우리가 가난과 질병을 앓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대체적으로 건강하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지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죠. 응? 자녀가 막 불순종하면 매를 대고 채찍을 하면서 아이를 막 훈육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의 필요를 안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갈 때 당장 교통비 주세요. 그럼 줘야 하고, 응? 동아리비 주세요. 그럼 줘야 하고, 학비도 대줘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매로 훈계하는 건 훈계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전쟁에서 구원을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 그쵸?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부른 사람은 반드시 영을 부어주십니다. 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일꾼을 논으로 밭으로 일하라고 보내. 도구를 안 주고 맨몸으로 보내는 주인은 어리석은 주인이에요. 일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구를 주긴 주는데 옆집 종은 삽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집은 호미를 들고 나간다. 그러면 일의 효과가 다르겠죠.
거기서 만약에 포크레인을 들고 간다. 그러면 또 완전 다르겠죠. 무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부르실 때에 일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주석을 통해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주석 또한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얼마만큼 감동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영역을 더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권능. 예? 권능. 무기. 이 성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네? 그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이겼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 사사가 40년을 다스렸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했더라.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 있을 때 이때 이들이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또, 이 또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반복적.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뭐 부모와 자녀 또는 배우자 아니면 뭐 교우들끼리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잖아요. 이런 행동은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예를 들어 부부가 그런 대화를 나눴으면 그렇게 지적받은 것은 다음에 안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옷 이렇게 벗어놓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외출해서 들어와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굳이 빨 필요가 없는 옷을 그냥 침대 위에 탁 걸쳐놓으면 꾸깃꾸깃해지잖아요. 그러면 헌옷이 돼요. 다시 다려야 돼. 근데 벗어서 옷걸이에 탁 걸어놓으면 다음에 그냥 입고 나가도 돼요. 두 번 일을 안 해도 돼. 그걸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반드시 옷을 벗으면 옷걸이에 걸어라. 근데 안 걸고 계속 꼬깃꼬깃한 상태로 만들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진다. 두 번 고생하잖아. 그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한번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적을 했는데 안 고친다. 그러면 계속 싸워야 하는 요인이 돼. 나중에는 포기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당신하고 나는 남남. 왜? 내 말을 해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남처럼 부모와 자녀도 한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자식 아닌 걸로 알고 살자. 이렇게 하고 부모가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문제만 발생시키지 않아도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삶이 황폐해지고 힘들어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또 가. 이런 상황을 뭐냐면 짐승만 또 못하다. 근데 곧 그게 누구 같다? 나 같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도들을 보니까 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즉 가나안 원주민, 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이방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용해서, 모압을 사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또 어떤 무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왔어요? 진노. 이게 사사시대 사사기 성경은요, 이 이야기로 끝나. 그냥 또라고 하는 이 또 반복적인 삶, 얼마 동안? 350년 동안. 그렇다고 그러면 왕이 세워진 뒤에 이들의 삶이 또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삶이 똑같아.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들의 기도는 맨날 무슨 기도예요? 문제 해결. 이들의 기도의 수준은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뭐가 문제냐?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그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해결에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 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실수로, 또 몰라서, 부족해서 문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은 뭐냐면 반복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도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를 멈추고 점검을 하세요. 응?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을 원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 이 또라고 하는 이 일을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근원으로 가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가 늘 싸워.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매일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어요. 왜 내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주변 사람과 계속 만나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다투고 헤어진다면 무엇 때문인지 근원으로 가서 고민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또 부르짖었다. 무엇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셨다. 왜?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또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의 이 반복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반복적인 해결을 해 주셨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사명이 그거야.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무나 문열이처럼 인생을 살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그게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큰 그림의 출발. 그리고 그 그림의 도착 지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재림. 사실 여기는 정거장과 같아, 초림은. 여기는 종착역이에요. 여긴 정거장.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시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쵸? 완전 구원의 자리로 나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은 지속되어 간다.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아싸,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문제 없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매일 인생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다가 매 맞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자의 이 삶의 질이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질도 더 좋은 질로 만들어가는 것의 선택을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도 누가 만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간다.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우린 짐승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죠. 좀 더 기름진 삶을 살아야 하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냥 넘치도록 쏟아부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단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 모두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인생 탐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쓸 만큼 일용할 양식 정도만 다 보장이 돼 있으면 나머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돼요. 근데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아낌없이 쓰지? 에? 나 혼자 하나 내 인생도 준비를 못 해놨으니 어떻게 미래를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두 번째 누구예요?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내셔서 또 이제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반복적인 또에서 다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이들이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 이게 벌써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응? 그래서 삼갈까지 세 번째 사사가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사사 드보라. 4장 1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다람쥐 채바퀴 돌 듯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악을 행했다. 1번 출발이 됐어요. 근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제 시스라가 등장을 하죠. 자,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20년간 학대받지 않고 주인으로서도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고 살면서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잖아. 주인 된 땅에 와서 또 뭘 해요? 종살이를 또 해. 왜? 이 또 때문에 그래. 또 때문에. 주인 된 땅에서 종살이를 해.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학대받았다잖아요. 이 단어를 들으니까 혹시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요? 학대. 애굽에서 심히 학대받았다. 종으로 살았을 때의 삶. 그러니까 주인의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문제 없이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잘못 살아서 오는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잘 선택하고 살면 대부분 굉장히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때문에 헉헉거리고 교회 가서 달려가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일꾼이야. 영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 오인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영성 있다고 생각하냐면 문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성경 공부 재밌어요? 응?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다시 또 주인된 땅에서 종살이를 또 해야 돼. 왜? 또 때문에. 반복적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이 악함이 대단합니다. 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가복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해. 예? 어떤 분은 한 가정에서 1년을 가서 이제 섬겼는데 막 통곡하며 울어. 주일날 제 앞에서. 1년 동안 지옥에서 산 것 같아요. 이래. 이유는 장로님이시라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갑질을 이만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악함에서 오는 거예요. 나이가 좀 60, 70, 80 되면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좀 더 농익은, 푹 익은 과일처럼 더 맛이 나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쓴맛, 쓴뿌리만 잔뜩 있어가지고 갑질만 하는 거예요. 갑질만.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응? 대부분 재가복지 서비스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인간의 악함. 그것 때문에 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안 변하잖아. 응? 안 변해. 하나님의 평강 주시면 그 평강의 파도를 잘 타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응? 근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을 통해서 또 이제 통치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했더라? 3절 부르짖었더라. 영성 있죠? 응? 잘 성경 읽을 때 잘 고민하고 읽으세요. 막 부르짖는 기도가 다 좋다.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높게 평가해 줄 수 없는 기도이다. 응?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지만 그런 기도를 매일 들고 온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는 것 같습니까? 이제 건축해놓고 좀 재산도 모으고 살만하면 죄 가운데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또 싹 풀어버려. 다 부러져. 물질도 달아나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또 슬슬 기죠. 그럼 또 하나님의 또 은혜 주시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기초 다지기 또 해야 돼. 에? 기초 다져서 집 다시 지어야 하고 가재도가 다시 사서 또 넣어놔야 되고 이 인생이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이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도 못 깨닫고 이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앞에 가서 좀 수준 높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은데 계속 수준 낮은 그런 반복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부르짖었더라. 응?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구원하실 차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아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은혜 주셔. 또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응? 매일 깨지고 터지고 좀 일어날만 하면 또 무너지고 또 살만 하면 또 깨지고 터지고 이런 삶 살다가 뭐 100세 시대 어떤 사람은 막 5번 무너졌다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10번 무너졌다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도 없어 막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무너졌다 일어나는 사람. 근데 그렇게 살다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에 기복 없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응?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평탄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이들을 구원하시냐면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여자라서 막 큰 뭐 칼을 들고 전쟁을 하거나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직접 나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수를 부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후반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자, 1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드보라의 손에 즉 바락이죠. 드보라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 손에 왜 가나안 왕 야빈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 부르짖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회개. 울고불고 막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한동안은 좀 괜찮게 사는 듯해. 근데 중요한 건 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락이 받아. 근데 바락이 이야기하죠. 드보라 사사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같이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간 거예요. 자, 10절.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락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어떻게 했다?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 막 도망을 가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모든 게 쉽고 순조로워요. 네? 아니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디가 이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래서 완전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시스라가 막 주랭랑 쳐서 도망을 한 거죠.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다시 자 17절.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평상시 두 집안이 잘 지내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화평하게 잘 지낸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제 화평하게 지냈던 그 집안의 부인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은 거예요. 이제 숨겨줬다는 의미이겠죠. 자, 그래서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니 두 집안이 그렇게 잘 지냈는데, 잘 지냈는데 왜 두 집안의 그 상대편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겠죠. 이 야엘이 그걸 받고 그대로 실천을 한 거겠죠. 자,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바락이 죽여야 할 사람을 야엘이 대신 죽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가신 거죠.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다시 또 평강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자,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몇 년을 치리한 거예요? 40년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평안이 있죠.